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나무를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새 포장으로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부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에 광도 50규빗 될지며 문 거기까지만.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 시리즈 하려고 합니다.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존재의 목적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실 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경우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일러주신 것과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딱 두 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이라든가 방주를 지을 것인가 정확한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방주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방주를 연구를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와 모세에게 그 방주와 성막을 지으라고 치수를 알려주시면서 명령을 하셨을까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려고 명령하신 것은 노하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노하흐입니다. 이 노하흐, 우리 지하의 반지하 거기 카페 이름이 노하흐 카페입니다. 무슨 카페? 노하흐 카페입니다. 노하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노하흐 카페인데 이 노하흐란 말은 평안을 얻다, 안식하다, 쉼, 휴식을 얘기할 때 노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표현 방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노아에게 정확한 치수까지 주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면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심판으로부터 해방받고 평안을 얻듯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하흐라는 이름 속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것은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요,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휴식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휴식을, 신비주의로부터 휴식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부터 휴식을, 우리 인간이 구원받으려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부터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주신 평안은 절대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찬양하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취해서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을 노아의 은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걱정 염려하고 원망 불평하고 삶이 두려워하고는 이거 뭐냐? 바로 노아의 은혜가 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노아의 은혜가 오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올 수 있다. 이 노아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생은 진정한 쉼이 없다. 자기 율법을 지켜서 쉼을 얻으려고 그러고, 행위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쉼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순간적인 게 불과하지 진정한 쉼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노아라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은 보호하다, 지키다, 건져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신다. 이게 모세입니다. 이게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확실히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모든 어둠의 이 권세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그런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게 모세야. 사실은요, 뭔 소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를 만나면 반드시 죄에서 저주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면? 모세를 만나면.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모든 언제와 자범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모든 지옥과 사단의 권세, 우상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건져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모세 같은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죄삼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노아와 모세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겠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도 성막도 지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는데 뜰을 짓도록 했는데 출애굽기 27장 9절에 나와요. 뜰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명령 따라 구원받고 명령 따라 교회를 세워져 나가야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죠. 교회를 키우면 아주 무너져버려. 생각해보세요. 인천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교회, 한 교회는 8만 명, 한 교회는 10만 명. 신천지가 95%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그 방법대로 이 짓거리에서 으쌰으쌰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 머리 짜내고 장로 머리 짜내고 으쌰으쌰해서 한번 교회를 키워볼까? 그래서 매일 부흥회를 하고 매일 집회를 하고 매일 전도 집회를 하고 막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폭발해버린 거야. 왠 줄 아세요? 모세와 노아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요 고등학교 때 회장이고 청년 때 회장했는데요, 조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옛날에 얼마나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개떡 같은 소리는, 개뿔 같은 소리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진 거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막 방언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쉬어요. 그래.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믿음 좋으면 절대로 안 쉬어요. 말 같은 소리, 그래서 싸가지 없는 말을 해요.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 있으면요, 이 풍랑 인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야. 내가 청년 때, 진짜 교회 못 다니겠대. 이 청년 때문에. 왜냐? 내가 청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새신자야. 근데 새신자니까 사람만 보이더라고. 와, 성가들이 섰는데 천사들의 합창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죄도 없고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비가름한 줄 알았어. 찬양하는데 아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천사 동생인 줄 알았어. 근데 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멀리에서 숲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사인데 가까이 망원경으로 봤더니 너무너무 지저분 쓰레기 똥 싼 거 막 토해낸 거 이게 꽉 차 있대. 가까이 가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톡톡 쏘는 얘기만 해. 이것들이 먼저 돈 이것들이 와, 도끼를 들고 교회 가서 부셔버리려고 그러다니까. 얼마나 은혜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무슨 만나무 상자를 주는 거야. 톡톡 치면서. 힘들대. 그래서 기타를 하나 샀어.
그리고 내 집이 지금은 이제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는 골방이었잖아. 방 한 칸짜리 나홀로 하우스. 그때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노래를 울면서 불렀는지 몰라. 사람에게 부딪혔던 그 문제를 사람하고 푼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찬송을 했어. 이 풍랑이 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야, 그때 불렀던 내가 전도사 때도 막 시험 들 때마다 이 노래를 폭풍 만남배 탔어도 미소에 천국 가기까지 여차 집으로 여차 집으로 폭풍 만남배 탔어도 미소에 집에 가기까지. 거의 교회 오다니면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나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슴 아프고 우리 어른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하나 딱 있어. 무슨 말이냐? 나도 믿음이 없어서 얘기하고도 싶지 않는데,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놈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시험 들었대. 그러면 시험 주는 이놈이 더 미워. 나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이놈이 성질이 더럽고 이간질도 잘하는 놈인데 그 말을 듣고 넘어졌잖아. 그럼 넘어지 그놈은 눈을 그냥 확, 내가 그냥 안타를 해주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전전긍긍 왔다리 갔다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넘어지는 것 자체가 나는 스트레스야. 폭풍 만남배 탔어도 미소에 집에 가기까지 여차. 너 열심히 치세요. 파도 열심히 밀어내세요.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잖아요. 그런 배를 타고 가는데 오면은 무서우니까 방향 틀어면 뒤집어져 버려. 그냥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상해버려서 뚫고 나가는 게 그럼 벌써 바다를 연상해야지.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 갈라지는 모습을 가야지. 왜 이런 일 벌이냐? 노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요놈이 요 말하면 넘어지고 저놈이 저 말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쓰러지는 거야. 신앙에 견고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교회에도 내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신앙 가운데서도 문제와 사건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타락하는 거야.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 하나님께서 태풍을 한번 지나가게 만든다. 하나님이 정화시키려고 그런 거야.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의도라고 나는 이제는 깨달았어. 야,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왜? 내 믿음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감나무, 감이 자꾸 바람이 부니까 이거 찢어져. 그래서 이쪽 감나무 이쪽 나무하고 또 연결시켜 이쪽으로 쫑쫑 연결시켜서 이제 딱 세워놨어 이렇게. 오늘 갔다 오니까 집사님이 이걸 다 잘라버렸어. 집사님 이거 내가 태풍 치면 흔들리면 염려 못 얻을까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 가놨는데 목사님, 집사님 풀어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풀어놔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바람이 흔들리고 저 바람이 흔들리고 이렇게 바람 이래가지 나중에 튼튼해지지. 가만 묶어놓으면은 이게 허수아비지. 바람이 불어야지 단풍도 생기고 열매도 열리고 열매도 맛있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자연의 일치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하는 말이 그분 이름 멋있는 말 하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벌어지고만 그래야지. 온 시대에 자라는 화초는요 밖에 나가면 금방 죽어버려. 밖에서 자란 화초들 봐봐요. 그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냥 막 눈보라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져. 그래도 그 조그만 그 바람이 부는 막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내려가 주는 거야 살짝. 그러다 비가 오면 다시 갔다가 요리 불면 요리 갔다가 저리 가면 저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그러고 다 자기 자리에 굳히는 그 뿌리는 점점점 더 밑으로 들어가면 더 견고해지는 거야. 나를 보니까 그래. 나를 보니까
노아의 모세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노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놈은 악질이지만 그 악질한테 상처를 받은 놈은 악질의 제곱이야. 정말 제곱의 제곱이야. 방주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성막의 울타리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성막의 총 평수는요 378평 정도 됩니다. 1규빗을 50cm로 할 경우, 그러니까 1규빗, 성경에 규빗이 나오잖아요. 그게 50cm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는 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1규빗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 끝머리까지 1규빗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을 평수로 따지면 약 18평, 지성소 6평, 성소 12평, 그리고 건축비가 400억 이상 나옵니다. 이 광야의 이 사막의 이 성막의 건축비가 1규빗을 50cm로 계산하는 경우 성막의 장, 즉 가로의 길이가 190핏, 즉 50m이고요. 광이, 세로가 50규빗, 즉 25m고 고가, 높이가 5규빗이니까 2.5m인 울타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에는 총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기둥이 총 60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동쪽이 10개, 서쪽이 10개, 남쪽이 20개, 북쪽이 20개.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설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받침은 돛으로 세웠다. 이거 전부 다 하나씩 설명하게 될 텐데, 그래서 놋기둥은 총 60개, 동가서에 10개씩, 남과 북에 20개씩. 그러니까 60개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놋기둥의 안과 밖으로 놋 말뚝을 땅에서 박아 줄로 튼튼하게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동쪽의 성막문 10m를 제하고는 모두 세마포 장으로 둘러쳐서 만들어졌다. 이게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울타리의 재료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는 성막 울타리의 기둥 60개는 놋으로,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고 놋기둥이 줄로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다 줄로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놋과 세마포와 은과 줄을 재료로 하여 만들었는데, 성막의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을 쳐서 울타리로 만들어라. 세마포 휘장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재료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삶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과 연결시켜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삶과 연결시켜라. 교회 모든 지체들과 지체들을 연결시켜라.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켜라.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휘장은 이 히브리어로 켈라라는 단어입니다. 켈라란 말은 아로색이다, 내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휘장은 하얀색인데, 이 휘장을 울타리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예부의 공격을 차단해 주시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울타리로 넘어오는 자들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성막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생명책에 완전하게 아로새겨 기록해 주시는 것을 이 울타리의 영적 의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울타리로 치기 위해서는 놋기둥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놋기둥으로 세워라. 이 놋기둥이 없으면 절대로 휘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7장 10절에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의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놋기둥 60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둥이란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암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드에다가 암자를 넣으면 돼요. 이 암무드라는 이 기둥의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다, 보존하다, 택하다,
붙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이 세워지는 울타리 기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의 기둥은 바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붙들려 영원히 보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의 기둥이 무너지면 성막이 존재할 수가 없다. 생각 텐트가 이 기둥이 땅하고 깊숙이 파져가서 든든하게 받쳐줘야만이 이 텐트가 텐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둥이 무너졌어. 그 텐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광야의 거센 비바람 가운데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기둥 덕분이었다.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울타리의 기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흔들림이 없이 이 기둥들이 받쳐줬어. 그 다음에 갈고리와 가름대는요 은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은으로. 은이란 말은 이 케세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세프는 창피를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은은 연결고리는 갈고리와 이 가름대가 없으면 휘장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피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수모를 겪음으로 성막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세상의 사람과 성막에 들어온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의 흰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한 예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걸었던 이 녹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견주더라도 전혀 어떤 흠이 없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다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율법을 비교해보니까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언제도 없고 잡음죄도 없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걸었던 녹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망도 지옥 가고 율법이 하는 기능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킬 거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이 사망당하는 뭐가 하는 역할을 하느냐? 율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는단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세주야 이거는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재판이 잘못됐다, 이것은 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성막 울타리의 높이와 그 높이가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성막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2.5m입니다. 아주 높은 울타리예요. 무슨 말이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밖을 볼 수 없다, 이거를 구분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울타리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복들을 알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야? 울타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비밀인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울타리 밖에,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하늘의 그 보화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울타리 이 높이에 담긴 영적 의미에 따른 적용이 뭐냐? 울타리 안은 예수 안의 삶을 안에서 떠나서 밖에 있는 삶과 안에 있는 삶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안에서 밖을 볼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의 삶을 세상 밖에 적용하자면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밖에서는 절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 또 안에서도 밖에들을 몰라. 밖에 서로 모르도록 하나님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울타리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예수 밖에 나가버리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또 하나는 울타리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그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바깥으로 보내지 마라, 그 말이야. 바깥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얘기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나누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한번 물어봐봐.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딱 교제 나누는데 누구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럼 얘가 구원 안 받았구나. 그럼 싸대기 딱 때리고 돌아서 버려요.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닌데 뭐하러 교제를 해?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 하나는 내가 영향 안 받아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죄를 안 짓는데 내가 도와주는겨. 불신자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삽시다, 그래. 그리고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그래. 에? 그 말이죠. 인생이 별거냐? 과정이고 다 지나가는 거지. 응?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은 내가 겪어야 되고, 이것이 계속 겪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이래. 얘들도, 세상 사람들도.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다면 에이, 뻥이지.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은, 남편이 도리어 여러분 막 예를 주고 격려해 주지 않으세요? 좀 더 다녀봐. 그래도 이제 좋은 일 있겠지. 에? 지구멍에도 볕들 날 이때잖아.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그 이튿날 보니까 세상이 재건축한다고 건물을 얼어버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잖아. 성경 보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를 옮긴다고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산 들어가다 바다 매립 다 해보더라고. 저기 보니까 대부도를 지나가서 보니까 산을 옮겨줘. 아파트를 세워지고.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바깥에서 알리지 마라. 좋은 것만 알리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뜰에서 근무할 성도, 성소에서 근무할 성도, 지성소의 기둥과 성소의 기둥과 뜰의 기둥이 달라. 은사가 달라. 뜰에서 봉사할 사람이 성소에서 해버리면 성소가 무너져버려. 성소에서 근무할 봉사할 성도가 지성소의 목사 근처로 와버렸어. 장로가 되거나 재정을 맡거나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데 옆에 와 있어버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져버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뜰에 있는 기둥이 성도가, 성소에 있는 기둥 성도가요, 지성소에 있는 그 목회자 옆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틈만 나면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 지성소에서 뭐해? 근데 입이 싸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성소에서 근무하는 이 예배인한테 말을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뜰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막 나발을 물어버려. 그럼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그 자기 스스로 그래야 돼.
나는 지성소의 사역자인가, 성소의 사역자인가, 뜰의 사역자인가 깨달아야 돼. 뜰의 사역자인데 막 성소에서 근무하겠다고 그러고 지성소 들어와 목사가 직권이 있다가 목사님 비리만 하나 알았다 그러면 동네방네 막 터뜨리고 말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적용이야.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은 니네 집구석에 가서 불신자한테 제발 얘기 좀 하지 마라. 믿음 없는 사람한테 제발 얘기 좀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정말로 더럽게 없어 보여. 그러면 아무리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안 돼. 쓰러져 버리는 거야. 복음은 계속해서 알려져야 되지만 그것 외에 금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교회 밖에 세상의 삶, 옛사람을 절대로 바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들어왔으니까. 사실 교제도요 절대로 세상 것 가지고 교제 나누면 안 돼. 사실은 아파트 얘기, 좋은 차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세상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만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세상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교회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이면 세상 얘기야.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제 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오면 이 교제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데 불신자 있잖아요. 예수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 안에 불신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 딱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 교제가 깨져버려.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성소 밖에 있는 얘기를 해.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 안에 드는 사람은 신자. 신자씨야 우리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 정말로 가짜라 못해. 금방 말씀을 또 듣게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딱 듣잖아요. 내 주변이 막 머릿속에 돌아갈 거예요. 이놈 가짜네? 이놈 진짜이네? 이거 금방 눈치를 채.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아예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신앙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산 시간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버리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 머리 말이 많아. 그저 감사하지. 주님 만난 적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지. 자, 주님 안 만나도 좋아. 대한민국에 사는 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 사실은 여러분 몸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얼마나 돈이 들어갔겠어 이 정도 살찌려면. 생각해봐.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됐겠냐고. 그거 다 돈이잖아. 그래 감사해야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는데 60년대 70년대는요 한 동네 배 나온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 그래 배사장이라고 그랬어. 왜 배사장이냐? 딴 사람 못 먹는 이 사람만 먹는 거야. 감사해야지. 서창동 공기 좋은 이곳 사는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웬일인지 웬일인지 별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목사님 얼굴, 아무리 봐도 부담스럽지 않는 이 얼굴 감사해야지. 정말 여러분 거듭나야 돼. 방언하는 거 말고, 예언기도 그런 거 받은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요 언어가 바뀌어, 사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공산주의가 바뀌고요 독재가 바뀌고 부정적인 사람이 바뀌어. 근데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언어가, 불신자보다 언어가 더 강해. 도리어 불신자가 더 긍정적이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삐지는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 삐지는 거 봤어요? 불신자들 참 대단하대. 딱 삐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어깨 탁 치면서 여보게 친구 아우서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한 거. 아이 그렇다고 삐질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잔 막걸리 먹고 그 풀어지는데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왜 안 풀어지냐? 술도 못 먹어서 알코올기도 없지,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성령도 없지. 아니 생각해봐, 성령 있어, 알코올기가 있어, 누가만 있어? 나만. 남편을 미워해도 악을 품고 미워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 성질 더러운 거는 모르고 하나님 나 핍박받아요. 밥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교회와야지. 그럼 빨래도 좀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방도 깨끗하게 그냥 파리가 그냥 낙상 가도록 그냥 미끄럼틀 만들어 쫙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 여보 그 화장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얘 오면 밥 좀 해놓고 와나 이따 목장 예배 드리러 가야 해. 말은 아유 정말. 그래 아이들이 똥을 쳐 발라가지고 막 난장판이 되니까 남편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 부인이 왔어. 여보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아니 가정 좀 똑바로 하고 교회를 다니까 말든가 해. 그랬더니 하나님 저 핍박받습니다. 그때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기억났어. 사탄아 예수님이 이런 명령에 물러가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단이냐고 더 성질나서 덤벼. 사단이 아니야. 인생을 더럽게 살아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불신자보다 10배는 부지런해야 되겠을 때다. 잠도요 불신자보다 더 많이 자버려. 나는 6시간 이상 자면 죄다 그렇게 생각해. 난 6시간 안에나 자요. 손 들어봐. 이야 얼마씩 자버리는 거야? 아니 얼마씩 자는 거야 도대체가? 좋아 플러스 1 더 해줄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7시간은 자지 맙시다. 진짜야. 새벽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새벽기도 갔다 오란 다음에 오전 내내 자버려. 그리고 나 새벽기도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럼 남편 아니 직장가 밥을 차려야 되는데 여보 먹어나 새벽기도 하거든. 자야 돼. 비몽사몽이야. 얘들 낮에 그러지 마. 새벽 8시 말어. 사람들이 전부 다 지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의 길은요 이미 주님만 들어왔으면은 세상을 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가야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으로 충만하고 나의 안과 밖에 예수를 겹겹이 바르고 세상줄 죄의 줄을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지성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